지난 1월 6일 수요일은 주현절, 그리고 오늘은 주현후 첫 주일이 됩니다. 또한 주님이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수세 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력은 대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기를 가장 크게 축하하며 이제 주님께서 세상에 비로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심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주님 현현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 전까지와 또한 부활과 성령 강림절 이후 대림절까지를 교회에서는 평주일 또는 연중시기 오디나리 타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고 이 시기는 대림과 성탄, 주현과 공생애,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성령 강림 같은 뚜렷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이 오히려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는 기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연중 시기의 상징색을 녹색으로 거는 이유가 바로 성장과 성숙을 의미하는 양육과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 우리 대사신앙 가족들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구약의 본문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구원,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요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 2절은 땅이 혼돈했으며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다 갖추어지고 전부 준비가 된 것에서 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상황에서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무질서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와 같은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상황이 그러합니다. 어둠의 세대, 힘겹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다. 창조 이전의 세상, 질서 없고 가치관도 관점도 만들어지지 않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알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3절로 4절은 그와 같은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 빛을 통하여 어둠과 빛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이 빛을 가장 먼저 지으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빛이 창조되자 비로소 밝음과 어둠, 낮과 밤이 구분되었습니다. 빛이 창조되자 환하게 비추시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 참과 거짓, 선과 악, 길고 짧은 것을 구분할 수 없었으니 세상은 혼돈, 무질서 그 자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자 모든 것은 환하게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리고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은 바로 그분이 빛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참빛,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이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항상 우리 신앙과 믿음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오늘의 세상을 봅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 특별히 이 주연절기 2021년은 참 더 남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우리가 고정하고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다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인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빛으로 모신 이들과 교회에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플래시를 비추잖아요. 밤에 차를 운전을 해도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과 심령의 빛이십니다. 우리 삶의 참 빛이십니다.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보는 겁니다. 그 주님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의 가르침만이 우리 모든 것의 가치를 따져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단연코 거부해야 합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계명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행해야 합니다. 그 자세한 기준과 내용을 이 시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올해 설교를 준비하며 이 교회력의 말씀을 통해서 연중 시기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제자 훈련과 성도의 어떤 본분과 자세들을 세상 안에서 어떻게 가져야 할까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입니다. 여러분, 올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이렇게 시작하지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말씀을 전하시고,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렇습니다. 그 어간에 들어있는 예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거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보다 돈을 더 귀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참과 진리를 떠나 재미나 즐거움에다가 가치를 더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사익을 위하여 권력을 이용하고 금력을 이용하기에 어둠이 여전히 세상 안에 깊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도는, 우리는 참빛 곧 세상의 진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모든 것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 까닭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외우고 우리 안에 새긴다 하더라도 세상 안에서의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 이웃 사랑,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타적 삶을 예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해한다 하더라도, 아니 믿습니다 하더라도 정말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직접 가셨고,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가신 길이 옳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 맞습니다,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아주 여러분, 2021년 새해 들어서 우리는 정해진 이 주제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이기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욕심들은 없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굳건하고 힘있게 세워지기를 날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누가 강요하고 누가 강조하고 누가 강권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과연 세상이 오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 안 합니까? 하고 있잖아요. 너희 교회라도 좀 제대로, 너희 교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발견하고 깨달으라고 세상이 우리더러 말하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더러 부끄럽게도 이와 같은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여전히 우리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참 빛과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지를 정작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봉헌하는 이 예배는 주님을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하고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주신 말씀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의 다짐과 결단은 주님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주님을 보는 것으로 이어지고 주님을 보며 살아가는 것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과 믿음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복된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니, 그 길로 가야만 합니다. 올 한 해 2021년 우리 교회와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인간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0절로 11절에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신에게 내려오심을 보시었다. 그러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예수께서 들으셨다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례가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세례를 받습니다만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이가 세례를 받으셨으니 이것은 결국 그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세례 받으심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부어짐의 하늘이 열려진의 능력은, 성령이 임하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보여준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성도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오래 하면 할수록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이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과 안목들이 점점 더 흑암과 어둠으로 세상이 그렇게 보여지는 채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 그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만이 아니라 물질이나 명예의 가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는 음성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과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다짐과 결단 위에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의 고백들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벽걸이 달력, 교회 달력만이 아니라 뭘 드렸어요? 탁상 달력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이야, 이거 라면 받침대 하면 좋겠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하루 넘기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때로 좀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이 있을 때 말씀을 한번 쳐다봅니다. 더 좋은 건 우리 성경을 피는 것이죠. 우리 올해 첫 주일부터 성경책 가져다니기. 그래서 지금 설교 외에는 지금 성경 자막을 띄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신앙 가정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성경 찬송을 먼저 책상 위에 놓고 상위에 펴놓으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시는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성경 찬송 들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해요. 왜 그렇죠? 가죽으로 만들어져서 내가 오래 본 거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간증과 고백의 기도의 곡조들이 이 찬송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귀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텔레비를 틀기가 겁나요. 틀었다 하면 트로트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뭐 노래는 트로트만 있는 것 같아.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 틀면 찬양 나오게 하시고, 틀면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여러분, 텔레비 틀면 노래라고 맨 트로트만 그냥 나오는데, 여러분 그걸 보면요, 인생사를 노래하고 인생의 희노애락과 질고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동이 돼요. 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찬송은 뭔가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계신 은혜, 내가 체험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곡조에 담아서 노래했던 우리의 수많은 신앙과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이 여기에 있는데, 트로트는 흥얼거릴 줄 알면서 찬송은 부를 줄 모른다. 신문은 볼 줄 아는데 성경을 볼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의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기에도 모자랄 텐데, 세상 이야기, 세상에 좋은 이야기, 귀에 좋은 이야기를 강단에서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아닐까.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세상이 가슴 아파하고 교회가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느냐고 비아냥거리고, 우리는 그것을 들으면서도 우리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이유는 참빛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현 정말 주님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보이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기억하십시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평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오셔서 오늘 나의 생각과 뜻과 결단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이지 않아요. 은혜는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세지향 아닙니다.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성령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정말 잘했구나.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구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셔야지 내 생각과 내 계산과 내 의지 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은혜 충만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교회 안에서 은혜 충만한 것이 다인가? 성령은 마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실 때에 오늘 거기에서의 은혜의 충만하심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2절입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2절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요? 광야로 몰아내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지난해 코로나를 보내고 아직까지 코로나를 보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문고리 신방을 하면서 교회 못 오시는 우리 신앙가족들을 만나며 손을 잡고 마스크 벗지 못한 채로 잠깐 기도하고 달력과 교제를 드리고 오지만 그분들 마음속에 한결같이 있는 동일한 마음이 있는데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난해 전까지는 좀 그게 무뎌지고 좀 옅어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저 해마다 오는 새해, 달, 여름, 가을, 겨울, 봄. 근데 참 작년과 올해 여러분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전면적으로 전환한 게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앞으로 한 달 보름만 있으면 딱 1년이 돼요. 벌써 1년이 돼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기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 세상 광야로 그냥 몰아내셔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과 믿음으로 연단케 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성숙하게 해 가시는구나라고 우리 대사신앙 가족들은 다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부를 욕하고 방역당국을 욕하고 뭐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갖다 덮어씌우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신 채로 광야로 나아가셨는데 내 의지로 나아간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오늘 복음서 1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백신이 들어오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국민들이 접종을 하고 우리가 마스크를 좀 벗을만한 것이 질병관리청장의 말에 따르면 올해 11월이 지나야 한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그날이 우리는 어서 오기를, 동시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는 어디에 가 있는가? 주님, 이 어둠과 흑암의 질곡 속에 있는 세상을 고치시고 이 세상의 진리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교회와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의 기도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교회 안으로, 그렇습니다. 교회 안으로를 효도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세요. 교회 밖으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단강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해요.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거기서 삶의 자리에서, 생업의 터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그리스도의 명령에 부합하는가?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산상설교의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기억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만의 주님이 아닌 온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나만의 주님. 아니에요. 왜 나만의 주님입니까? 우리 모두의 주님,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주님이신 거예요. 세상의 구원자신 거예요. 교회의 구원자, 성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님, 이 세상과 이 지역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만의 주님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히 그분을 주목하는 신앙적 균형을 세상 안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이 오늘 우리 대사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사의 아들과 딸 가정에 입양이 돼서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는 그 집에 그 가여운 여자아이가 맞아 죽었어요. 그 양부 양모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교인입니다. 그 입양을 주선을 한 단체는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세워진 입양단체예요. 너무 참담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는지, 도대체 한국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목사님도 도대체 들으려고 하는가? 우리 장로님들 도대체 들으려고 하는지. 그 갓난아기, 그 몇 개월 되지 않은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학대를 하고 그 불쌍한 아이가 가끔 밖에 양모의 손에 끌려서 유모차를 타고 나오면요, 그 주변에 살던 이웃들이 그 아이가 사고 나기 전에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항상 그릉그릉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가 뭘 가르치고 뭘 이야기하길래 이와 같은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사과하고 이것이 교회의 허물이고 죄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참담하고 부끄러운 현실을 보면서 방역이 정치 방역이고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3.1운동의 정신으로 정부와 맞서 싸워야 된다라고 선동하는 이러한 분들이 과연 교회 지도자입니까?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그 고결하고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은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도 죄인인지 몰라요. 뭐가 다릅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뭐가 달라요? 말도 못하는 그 아이가 이웃들을 보면서 눈물이 그릉그릉해서 집에 들어가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시듭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죽을 갈 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무슨 교회가 방역에 타겟이 됐고 뭐가 어떻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영업장의 문을 열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고 있다는 게 그게 소위 대형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습이라면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너무너무 참담하고 안타까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 열방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단체가 보여주고 있는 저 모습이 과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 부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부합하며 주님이 세상의 빛과 진리로 현현하신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복음적 교회요, 선교적 교회요, 사회적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깝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는 그분들의 기도, 하루하루 정말 이 차디찬 이 겨울의 한파 속에서도 난방을 줄여가며 주님 앞에 봉헌하고 헌금하는 손길들의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여러분 우리만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에서 지금 이 무너져가는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아줘도 모자를 파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엾고 불쌍한 아이의 시신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님의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교회 앞에 수목장으로 장례가 되었습니다. 누가 했나요? 한국교회 그래도 존경받으시는 이동원 목사님, 위시한 교회 원로 목사님들이 야외 수신을 수습해서 그곳에 수목장을 하며 무릎을 꿇고 우리가 너를 죽였다, 우리가 너를 죽였다, 그러면 눈물을 쏟으시는 모습을 우리 송 목사님 페이스북에 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보내주셨는데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한국교회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바로 거기입니다. 대형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거 지난 1년간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사교회 정말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밖으로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셔서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시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로 약속하셨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앞에서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이니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빛과 진리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여는 오늘 첫 주일 주님 세례 받으심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비로소 세상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심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나 주님이 인간으로 드러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자로 드러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교회가 예수 부활하심 이후에 부활 승천하심 이후에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시어 교회는 인간의 모임만이 아니라 모여있는 그 죄인된 인간들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바꾸셨으니 바로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요단강가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이었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증거했던 그들의 모습 속에서와 오늘 우리 대사교회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도 임하심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렇게 되지는 맙시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례의 상징만이 있어서의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표징이 있어야 비로소 교회입니다.
인간의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령은 우리로 교회가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세상에 강변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교회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세상이 알게 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인 내가 아닌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만의 주님이 아닌 세상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지금도 보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랑하는 대사교회와 모든 신앙가족들이 우리의 이 지역 안에서와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되심과 빛과 진리 되심을, 또한 성령 충만함의 표지가 교회 밖 우리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교회요,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기도합니다.